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꼭 한 가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고 나의 그 미련함,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도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성공자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한 자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에게는 모든 병도 질병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암덩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한순간에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의 도움은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믿음 말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내게 달라진 것이 뭐가 있을까? 예수 믿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격도 그 모양이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지만 내 안에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꿈을 이루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잘나야 되는데 똑똑해야 되는데 나를 보고 내 안에 잘남과 내 안에 어떤 그런 자원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믿음은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꾼이 되라고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을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삶에 마음 아파서 그것을 갖고 눈물 흘리지 말고 고통스럽게 신음하지 말고 이사야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저는 이 꿈을 오늘 또 꾸고 있는 거지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야.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고 나를 건져주는 하나님이고 나를 언제나 붙잡아주는 그 하나님,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영혼, 모든 심령에게 충만하게 덮여지는 그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오늘도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고 내 방법 갖고 그거를 통하여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천번만번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다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신앙.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내 심령의 그 모든 상처를 아시지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것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가서 이 문제를 내가 내어놓을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저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좀 만나지. 그래 같이 만나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신묘마측한 거예요. 경이로울 정도로 하나님은.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원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나보고 그걸 봐달라고 해요. 어떻게 이 목사님이 제가 이 통찰력이 있는 줄 알고 저를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한번 봐달래요. 가보니까 이 화성에 땅이 1,400평인데 3억 2천에 나왔는데 어떤 분이 펜션을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다 끝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집사 한 분이 은행장에 지점장이죠. 은행장이 아니고 지점장이기 때문에 우리은행 지점장이라서 우리은행 쪽에 잡혀 있는 물건인데 이거를 이제 제3금융에 우리은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넘긴 거예요. 이제 경매에 들어간 건데 그 담당하는 직원이 그 현장에 이제 나온 거예요. 저도 가고 그 목사님도 가고 또 우리은행의 지점장도 오고 그 교회 집사니까 와서 이제 뭐 경매로 사면 좀 비싼데 그 은행에서 그걸 경매 취소를 하고 바로 이 교회에다가 이제 팔려고 그러니까 3억 2천에 얘기한대. 참 좋은 땅이더라고. 실제로는 그게 한 100만 원쯤 하는데 또 이렇게 경매가 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목사님이 고마우니까 나보고 여기 바로 화성에 온천이 있는데 이렇게 온천을 이렇게 가자는 건 내가 목욕탕에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가자. 근데 우리 집사님 이 큰아버지 중에 안산의 그 불신자 완전히 교회를 안 다니는 그 불신자 불교를 믿는 그 가정에 그 이제 큰아버지 되는 분이 이 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좀 해달라고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안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좀 소개해달라. 마침 제가 안산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같이 내가 가자 그랬죠.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 병실을 알아서 가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어르신에게 정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의 안내자. 이제 지금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고 이 목사를 2명이나 이 병실에 보내가지고 이제 당신을 인도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손에 당신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갈 거니까 편안하게 돌아가시라고. 너무 오래 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기쁘게 이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의미의 설명하고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래 마쳤어요. 그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탁 시켜주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본데 내 마음에 이분 돌아가실 것 같다. 돌아가신다 이제. 이 마음이 딱 와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참 당신이 오늘 여기 온 것이 너무 귀한 일이다. 한 사람 천국으로 영접해 주는 이 평생에 없는 일이거든요.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분이 두 눈을 탁 바로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모션을 취하더라고. 할아버지 더 껴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영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저는 저녁을 이제 사주기를 먹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다.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한참 갈 것 같대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살이 안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많이 봤다는 거죠. 사람이 암으로 죽을 때는 굶어서 죽는다. 영양실조로 죽네. 암이 커서 죽이는 것보다 못 먹으니까 결국 못 먹으니까 말라 죽는데 아직은 기름기가 있고 얼굴이 풍통해가 아직은 아니다. 지금 이제
막 얼마 안 됐어요. 이 암을 발견한 지가 멀쩡하게 계시던 분인데, 근데 나는 내가 좀 이분보다 모르는가? 근데 내 마음에는 우리 집사는 아닌데요. 그 우리 친구 목사한테도 돌아가실 것 같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대. 한번 보라고 나보고. 그러고 보았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엔가 돌아가셨어요. 새벽엔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가고 12시간이 지나지 채 않아서 돌아가 버렸어요. 야, 우리의 발걸음은요, 정말 사람이, 우리가 병실에 가서도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 얘기를 듣고 멀쩡한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장례식이 진행되겠지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이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이 회를 고마우니까 회를 사주겠대.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뭘 그 목사한테 그 돈 얻어먹고 그 비싼 거 얻어먹고 그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그냥 된장찌개나 뭐 이런 거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돌솥밥을 얻어먹는데 나보고, 목사님 제가 고마워서 그런데 영상을 하나 보내줄 테니까 메일로 꼭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돈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것이 돈인 줄 알고 있어요. 정말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 요즘 청년들도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주 이렇게 짓밟히고 있다고. 애들 돈 벌러 몇 시간 5,500원 알바하기 위해가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떤 젊은이가, 예수 믿는 젊은이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정말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돈이 많게 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여자를 주십시오. 예쁜 여자를 주십시오. 똑똑한 여자 주십시오. 근데 사실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이 똑똑한 것보다 믿음 좋은 여자여야 되거든요. 예쁜 것보다 신앙 좋은 여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세상적인 돈이나 여자를 막 하나님이 어느 날 워낙 기도하길래 진짜 네가 이거 필요하냐니까 예, 돈과 여자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줬다잖아요. 이 여자의 이 젊은이에게 돈 여자를 줬어요. 그래가 평생 고생하며 살았답니다. 예, 너무 돈을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돈 여자를.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드라마인데 아예 본인이 편집을 했어요. 딱 잘라서 한 부분을 탁 잘라가지고 줬는데 저한테 이런 설명을 해요. 드라마를 자기가 다 봤는데 결국은 이 돈을 가진 이 사람도 망하고 자기 자식을 또 그렇게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랬는데 그 자식도 망한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걸 봤어요. 금요일 날 봤어요. 금요일 날 이걸 받아서 봤는데 저녁에 이 돈을 가득 모아둔 창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에게 처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마나 돈이 좋으면, 얼마나 돈이 정말 귀하면 그 방에 문을 누를 때 아들이 보니까 고개 돌려라 그래.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기밖에 못 해. 근데 거기 들어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탤런트 내가 이름은 몰라요. 하여간 눈이 둥그레하고 나이가 좀 들었고 이마가 약간 느껴지고 이렇게 스타일이 좀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이렇게 어딘지 앉아? 이런 스타일. 그러면 하나님, 여기는 성전이야. 성전이 돼요. 돈이 뭐라고요? 신이고 돈을 모셔둔 곳이 뭐라고요? 성전이 돼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돈의 화신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우리 짧은 내용이니까 같이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돈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돈의 신의 소원을 다 가슴에 대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의 화신, 돈이 신으로 변한 시대를 다루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저 아버지도 저 아들도요, 돈 때문에 다 죽고 망한대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을 갖고 살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나 직장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꿈을 강조하고 있지만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이 국업 공무원이 있죠. 나라의 이 가장 낮은 공무원, 이 국업 공무원 시험에 2013년도에 20만 명 넘게 응시했어요. 몇 명을 뽑느냐? 작년 2014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들어가서 보니까 3,000명을 뽑는 데에 19만 7천 얼마인가 약 20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소방직, 경찰, 군무원, 또 하사관, 이런 국가의 어떤 일에 종사하는 인물까지 합치면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무원이 되려고 부지런히 공부만 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3,000명 안에 들어가지만 잘난 수재들은 그 국업시험에 합격하지만 나머지는 계속 떨어지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왜 되어야 하냐, 나라를 살리려고 공무원 하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지.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안정된 직장 때문에 그렇다. 저 돈 때문에 그렇거든. 불안하니까. 일을 잘 못하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나는 매달 생계를 위하여 일정한 그런 수익을 보장받는 직장을 가지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은 국가의 법과 질서와 그 나라의 이념에 따라 사무적 일을 하면 돼요. 이 공무원에게 있어서 특별히 꿈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해야 되는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아니다는 거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이런 분들이 세계로 뻗어가야 되고 새로운 어떤 창조적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가, 요즘 표현하면 벤처를 만들어서 이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 오히려 안정적인 일에 그 좋은 두뇌들이 그곳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창세기 37장 내용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부자 아버지를 두고 있는 요셉이 언제나 꿈을 꾸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들판에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가리켜 이 꿈쟁이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 드리머입니다. 드리머.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인물인데, 그는 이 꿈을 성취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고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준 꿈대로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그는 진실되게 살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늘 마음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은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어 했다고. 세상을 자기네들의 기분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 좋지 못한 행동들을 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다 이 얘기를 다 할 때 형들이 이 동생 꿈쟁이 요셉이 아주 미운 가시인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따돌림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형들은
꿈쟁이 드리머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의 삶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9장 5절에 가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일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집에 이 보디발의 집에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여졌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꿈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형통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이 조건에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지방에서 신학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저에게 어느 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못한데 자기와 같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 그 이제 우리 같은 신학교에 다닌 전도사인데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시골 교회에서 이 신학교 같은 두 동기생이 전도사로 같이 근무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전도사가 개천에 이 걸 있잖아요. 강변에 혼자 탁 서가지고 산을 쳐다보고 끊임없이 외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보니까 이 개천 뚝에서 산 쪽을 바라보면서 오직 한마디만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침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더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하는 이 전도사님도 눈에 눈물이 고여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김 전도사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송모진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누구 사람에게 그 말로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줍니다. 뭐 입에 발린 얘기로 주님이 당신 사랑하니까 잘 도와줄 거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아니면 부자든지 많이 배웠던 전혀 배우지 못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라는 말은 여기서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누가 합력하면? 하나님이 합력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왜 그렇게 자랑할 만하고 여러분이 다른 거 없지만 믿음 가지면 이제는 당당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합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잘되는 일만 하나님이 도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불행할 때에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네가 실패했을 때에도, 네가 좌절에 빠졌을 때도, 또 질병 때문에 이 정말 목숨의 위기에 처하여 있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물질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네가 그래 있더라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다면 모든 것이 이 안 좋은 것들,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불행도 다 하나님과 합력되어졌을 때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의 합력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오늘 그 하나님과의 밀착한 합력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꿈을 꾸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그 꿈을 꾸고 저는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는 꿈을 협력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만드신 그 하나님 곧 여호와라 함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보면 이 마태복음 8장인데요. 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버린 역사가 나와요. 그뿐이 아닙니다. 중풍병 환자가 치료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리고, 옛날에는 열이 오르면 그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병이 열이 너무 나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해가 다 고쳐줘 버려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이 마태복음 18장 그 마지막에 보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1절에서 17절까지 딱 나오고, 그리고 18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역사되어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 옆에 막 달라들어서 뭐 병이 있던 문제가 없던 있던 간에 그저 예수님 뒤에 따라오고 옆에 서고 가득 예수님에게 애워쌌다. 그것이 18절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다. 애워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 배는 조그마한 배잖아요. 이 작은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타버리면 나머지 그 몇백 명 아니면 몇천 명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이동해 가실 그 순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진짜만 남고 그냥 이렇게 대강 기적이나 보고 이 문둥병이 치료받고 또 중풍병이 치료, 귀신이 쫓겨나는 거나 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 없이 그런 거 즐기려고 쫓아온 사람은 다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이거는 이제 추려내는 거예요. 추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붙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옆에 분에게 얘기하면 당신이 힘들 때 딱 붙어있는 교인 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편할 때예요. 좋을 때요. 그때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 그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님밖에 없으면 이겨내면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9절에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한 서기관. 그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입니다. 서기관이에요. 안정된 고급 인력입니다. 이분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는 서기관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매우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에요. 서기관입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당시에 그때의 교회 장로나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잘 안 따랐어요. 왜? 안정된 종교인으로 살기를 원했지, 거친 예수님과 같이 들판을 다니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내다 던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내다 벗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서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또 요한은 세관에 앉아 있다가 마태 이거를 내다 버리고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정된 것을 내다 버리고, 정말 삭개오 같은 인물도 안정될 정도가 아니라 폭리를 취하면서 세상의 이 돈의 신이 되어 살았던 이 인물이 결국 예수를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불완전한 상태로 내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19절에 고백해요.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서기관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이 어디로 주님이 가시든 간에 어떤 꿈을 주셨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배고파도 가겠습니다. 내 것 다 내려놓아라 하면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야, 서기관아, 정신 차려야 된다. 너 나를 따라오면 집 없어. 들판에서 자야 돼. 끼니도 제대로 해결 안 돼.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올 거다. 쉽지 않는 길이다. 여러분, 정말 서기관이 따르겠다는 고백은 쉬웠지만 따르는 길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따라볼 수 있는 교인이 여기에서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둥성도 재단의 불씨라, 오늘 교회들의 예배가 지금 불이 다 죽어버렸어요. 불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제대로 훈련받고 이 성장해가지고 앞으로는 파송해야 됩니다. 죽어있는 교회, 쓰러지는 교회에 가서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재정적 튼튼한 일꾼이 되어야 되고, 저는 모으려고만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준 음성은 키워서 보내서 다 살려라. 앞으로 살려라. 정말 성장한 우리 한 사람의 성도가 또 다른 어떤 곳에 가서 그 도시와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비전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제 그 비전을 위하여 훈련받고 우리 자신들이 준비해야 한다. 네. 아니면 나라로도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여우, 하늘에 나는 새, 이것보다도 나는 더 못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2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또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성경 펴었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우리 같이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시작이 있어요.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의 시작은 한 서기관이에요. 지금 이 말하는 당사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한 서기관이거든요. 그런데 21절에는 누구라고요? 제자 중에라고. 누구라고요? 이 말의 주인공은 제자입니다. 제자. 그걸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다고요? 제자. 그런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가.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느냐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생각들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마태는 이걸 기록하며 제자 중에라고 말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죽음을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장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22절에 이 사람의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그 죽어있는 너의 아버지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그 일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다 세상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나를 따르는 것밖에 없다. 세상은 장례도 치를 수 있고 은행도 만들어서 그런 어떤 모든 경제를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국가까지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나를 따를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었다라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 21절의 말씀같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제자다는 거예요. 제자는 나를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붙잡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제자가 아니라 무엇이라 또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장례인데 저희 아버지도 주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주일날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 성남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임종을 하셨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집회를 하다가 첫날 저녁 집회 딱 하고 그 교회는 저 온다고 꽤 큰 이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한 달, 2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강사 모셔놨는데 강사가 첫날 주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막 은혜 주고는 그 다음에 강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죽어서 떠나버렸어요. 그게 바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에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장례를 뒤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예수다면 과연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내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여 도무지 내가 주님의 어떤 영적인 은혜 안에 있었다면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오랜 시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실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도 뒤지고 영어 성경도 살펴보고 이러는데 저 머릿속에 팍 꼽혀오는 것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에게 한 21절의 내용이 영어 NIV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Lord라고 말해요. 주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Lord라고 말해요. 라비오가 아니에요. Lord가 주님이거든요. 이 제자의 인생은 예수님의 소유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Lord, 주님,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퍼스터, let me go, let me 뭐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가게 하라. 퍼스터 let me go라고 합니다. 퍼스터 and bury my father,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장례를 가서 퍼스트로 치르고 세컨드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 가운데 나는 이 퍼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내 가슴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퍼스트, 첫 번째예요. 장례가 첫 번째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컨드,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퍼스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로라고 부른다면 너의 인생의 퍼스트는 돈이, 나와 너 사이에 돈이 퍼스트로 끼면 안 된다. 세상에 안정된 직장이 퍼스트로 끼면 안 된다. 이 교회를 섬기는 그 어떤 것에게도 다른 것이 너가 힘드냐 이거예요. 거리가 먼냐? 아니면 헌금을 드리는 일에 부담스러웠냐? 이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퍼스트다. 나는 너의 퍼스트다. 나는 너의 언제나 첫째여야 한다. 내가 너의 두 번째가 되면 이미 나는 너를 떠나버리고 없다. 퍼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에 신선하게 던져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 인생의 퍼스트를 예수님만을 삼고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비록 우리는 여우와 같이 굴도 없고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보금자리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퍼스트로 모시고 있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드러나고 주님의 기적이 내 안에 꽃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꽃을 피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쫓아가는 길이다. 생명이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쫓는 일이 퍼스트가 돼야 되고 죽음을 쫓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들은 그것을 쫓게 하고 너는 생명을 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설교가 아니라 전 정말 존경하는 한국의 귀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은혜를 많이 받고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 어떤 목회자들을 저는 비판하지 않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 가운데 뭐 유명한 연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연설들 가운데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이렇게 듣고 내 마음에 언제나 이 되새기고 있는, 그래 몇 년을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었는데 한 10번 정도는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연설을 한 10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내가 이분의 연설을 들었는데 이 연설은 2005년도에 한 연설이에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통하여 이 연설이 있다 이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분의 실제적인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장면을 들었는데요.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업식 때 대학을 나오지 못한 성공한 한 인물이 한 연설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예요. 애플 설립해서 아이폰, 애플 컴퓨터 여기 창설자지요. 돈을 얼마나 버린지 몰라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진작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많이 1년인가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이분은 그 연설에서 세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배경에 첫 번째 가장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자기 그 출생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지금 이 21세기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태어나는 배경 모세 같은 환경이었어요. 어머니가 대학원생이었는데 지나가는 남자하고 그냥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아이가 된 거야. 그래 미혼모예요. 도저히 자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를 입양하는 기관에다가 나는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아기가 없는 가정이나 아이를 입양할 가정에다가 보내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그 미국인들은 입양을 하기 위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검증해서 입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모의 엄마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보내어야 할 가정을 선택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아이는 부모님들이 공이 대학원은 졸업해야 된다. 대학원은 왜냐하면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가지고는 부모님의 학벌은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대학원을 졸업한 좋은 가정에다가 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한 가정이 부유한 이 중류층의 어느 한 가정이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또 이 입양하는 쪽에서는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핏줄을 봐야 되니까. 그 대학원생이고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도 이 어머니도 똑똑한 사람이고 근데 태어나서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하는 그 분이 취소를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딸인 줄 알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딸이지 아들이 아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 아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좋은 집에 입양이 돼야 되는데 아들로 태어나가 그 집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또 다른 가정을 막 찾는데 잘 입양을 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한 가정이 입양을 해가겠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교도 못 나온 부부야.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 생모가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 내 아들은 제대로 배운 집안에 입양돼야 된다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 부모가요 노동자인데 이렇게 약속을 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는 대학을 졸업시켜 주겠다. 대학을 졸업시켜 줄 테니까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 대학을 졸업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 어머니는 서약서를 받고 이 아이를 스티브 잡스를 넘겨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엄마도 일해서 가정이 그냥 먹고 살고 일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들어가요. 리더 대학이라고 꽤 괜찮은 대학인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딱 1년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대학 보내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1년을 공부했는데 집을 팔아야 되고 빚을 져야 되고 이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파산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가.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1학년을 다니고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그 대학에서 뭘 했느냐 하면 몇 년간 도강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가 전공을 쫓아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필수 과목이 없어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 이 디자인을 도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디자인에 아주 민감,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 컴퓨터, 이 맥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윈도우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컴퓨터 쓰는 것에 기본이 되는 게 맥이거든요. 이걸 만든 사람인데 이분이 한 30분 가까이 25분 정도 되는 강의를 쫙 하면서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 마지막에 던진 그 메시지가 한 3번 정도 계속 반복해요. 이 메시지를. 그 마지막의 메시지가 바로 스티브 잡스의 연설의 제목인 거예요. 그가 2004년도에 췌장암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암을 발견하고 1년 만에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본인은 그 연설에서 자기 병이 다 나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는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 육체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Stay hungry,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러니까 이 foolish라는 말은 이 바보라는 소리예요. stay는 머물러라, 그 유지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hungry, 가난, 배고픔을 유지해라. 너가 배고픔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바보, 우리 동신 바보라는 이 바보를 유지해라. 이것이 3번 반복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그 수제자들에게요. 그 스탠포드를 졸업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이거든요. 연봉이 여러분이 3년을 그 사람들의 1년 연봉이 초봉이요. 여러분이 10년 일한 월급보다도 더 많아요. 1년 딱 일하면. 그런 천재들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가난을 유지하고 바보를 유지해라.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항상 갈급하세요. 항상 배우세요입니다. 바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배우라는 거야. 여러분 안에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정신을 갖고 이 문화의 창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디자인, 그리고 이런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 이 과학의 어떤 스테이 헝글리, 언제나 더 좋은 걸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의 꿈이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스테이 헝글리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저스 크라이스트여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을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교회가 역사가 쌓이면서 교회는 점점 부유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스테이 풀리시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면 정말 구름대같이 모였고, 부흥회한다면 아주 이렇게 솥단지를 들고 교회 마당에다가 솥단지를 걸어놓고 텐트를 치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 내가 안 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포스터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밀어놓고 세상에 개초에 가야 되고, 세상에 그 어떤 등산도 가야 되고, 또 세상에 이 돈 되는 그 돈을 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시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스테이 헝글리.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배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스테이 풀리시가 안 되고 있는 교회는 소망이 없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여러분이 남을 가르칠 수 없다면 배우십시오. 아니면 알고 있다면 가르쳐야 돼요. 뭘? 복음을, 성경을. 체계적으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15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이거는 견디는 거지 남은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배워야 한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2015년에 회복의 목회인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 재정이 회복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배우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칠 인물이면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아셨지요? 여러분은 이제 이 배움의 장소에 우선 시작하십시오. 남자들은 토요일날 힘들지만 이 배움의 자세는요, 이 스테이 헝글리가 안 되면 스테이 풀리시가 안 돼요. 내가 배워야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가 배움을 유지하겠습니까? 나도 배웠는데 이 가장 배우기 힘든 사람이 있대요. 이 교회 목사, 학교의 교장,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안 배우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적 교회를 저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예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은 마땅히 이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는 2등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퍼스트여야 됩니다. 1등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1등이어야 됩니다. 결론적 답을 던지겠습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를 장례하고 와서 주를 따르게 하소서. 아버지의 장례, 현실적 가장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는 색한 두 번째여야 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stay hungry, stay foolish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장례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다른 거는 모르지만 신앙이 똑바로 박히면 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까? 왜 퍼스트여야 합니까? 장래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먼저여야 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퍼스트여야 합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왜 믿음을 쫓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퍼스트여야 합니까?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나에게 너는 결코 너는 색한 아니다. 김한웅 목사, 너는 나에게 색한이 아니야. 여러분 각자의 이름 앞에 여러분은 색한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첫 번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첫 번째도 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 당신은 언제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첫 번째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첫째 퍼스트로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얼마나 퍼스트 첫 번째로 생각하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을 퍼스트로 생각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이 퍼스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